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선해 보이는 행동이 실은 알고 보면 더 큰 악을 초래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당장은 모질게 느껴집니다. 당장은 참 비정하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주로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해서, 그래서 금방은 겉으로 보기에 선해 보이는 행동, 그러나 큰 악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주로 선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장 비정해요, 모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런 쪽을 선택하는 쪽입니까? 여러분, 결코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 비정한 것 같아 보여도 결과론적으로 큰 선을 선택해야 돼, 그게 부담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실제 삶에서는요, 너무나도 쉽게 작은 선에 빠질 때가 많아요. 우선은 쉬운 결정, 얄팍한 선택, 그리고 면피하는 정도의 결정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속에 뼛속 깊은 오해가 있어. 모든 것을 용납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이상한 오해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오늘 성경을 5절부터 오늘 본문인데,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한다라고 말하면서 아들 자녀 얘기를 6번이 나옵니다. 6번.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자, 직접 성경을 볼까요? 신약 성경 오늘 본문이 367페이지 펼쳐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이미 펼쳐놨죠? 히브리서 12장, 자 5절부터입니다. 자,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에 표시하면서 한번 찾아볼까요? 5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 밑줄, 경히 여기지 말며, 징계를 언급합니다. 또 같은 5절에 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꾸지람 밑줄, 꾸지람을 이번에는 언급합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6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 밑줄, 그 다음 또 보세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 야, 이번에는 채찍죄까지 나오네요. 또 7절 볼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또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8절도 볼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또 11절,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픔. 와, 이게 지금 도대체 몇 번입니까? 절절히 그냥 계속 나와요. 그게 징계, 꾸지람, 채찍질 계속 나와요. 자,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라는 말도 하는 게 맞는 얘기예요. 지금 정신 차리고 잘 들어보세요. 분명히 성경 얘기할 때 사랑하는 아들에게 권한다 그랬잖아요. 아들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아니, 사랑 아들을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한다라고 말해놓고는 계속 징계야.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징계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내용인가? 체벌이 필요하다, 다시 회초리 드려야 된다라는 어떤 과학적인 본문이 오늘 본문인가? 그건 아니죠. 그런데도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자, 오늘 본문을 마저 보셔야 되는데 12절과 13절이 그걸 얘기합니다. 자, 이건 자막이 있으니까 읽어볼까요? 12절.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왜 이렇게까지 거듭해서 징계, 채찍질 왜 얘기하느냐? 일으켜 세우려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13절 마저 읽어볼게요. 오늘 마지막 절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채찍질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쪽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일으켜 세우고 고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징계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꾸지람도 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입니까? 아니면 덮어놓고 눈 질끈 감고 다 그냥 오야오야 하고 이제 넘어가고 허용해 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까?
만일 그게 사랑이라면 그건 사랑 아니죠. 그건 정말 무책임한 거죠. 무관심한, 그냥 던져 떠는 거예요. 그냥 내팽개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퀴어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성애를 지지하는 퀴어 쪽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교회가 사랑이 없냐고 따져 물어요. 아니, 예수쟁이들은 늘 입만 열면 사랑 타령인데, 아니 너희들의 이 사랑이 그 정도냐고 우리를 비판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 잘 해보십시오.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 구디에 빠져있는 젊은이들 있다 칩시다. 그게 막 좋은 줄 알고 결국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에이즈 걸리죠. 결국은 학문 선교하다가 완전 인생 망쳐지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혼탁한 세상인데 이들을 막 부추겨져가 성 정체성이 막 흔들리도록 하는 그런 청소년 있다 칩시다. 그런 청소년이 그걸 그냥 내비두고 모른 척하고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것도 언급하면서 허용해 주는 게 사랑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필요하면 징계도 하고 꾸지람도 하고 책찍기도 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까? 저는 후자라고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독교가 사랑이라며 라고 말해요. 예수 정신이 사랑이라며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 너희들은 입 쳐닫고 예배당 좋아하니까 예배당 안에 모여가지고 예배나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뭐 꾸벅꾸벅 졸면서 예배, 그래 예배나 드려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라 라고 그렇게 주장하죠. 여러분, 제가 퀴어 반대 시위를 앞두고 이제 몇몇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통화하면서 동참을 제가 부탁드려요. 또 제가 해야 될 역할이 그런 걸 또 해야 되잖아요. 간곡하게 부탁을 하던 중에 말이에요. 그중에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에 담임 목사님으로 교회에 새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목사님, 동성애에 대해서 목사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반대하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 안타깝게도 지금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가 한 번도 이 부분에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성도들이 이런 시위에 동참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새로 부임하셨으니 목사님의 이 성경적인 가치관에 대한 소신을 정확하게 한번 밝히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경험담을 나눴죠. 대략 한 10년 전이죠. 세상 돌아가는 게 좀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좀 느낌이 말이에요. 그것도 대구 동성로에, 동성로, 북성로, 남성로 다 있는데, 서성로까지 다 있는데, 그게 동성애 동성 그래가지고 동성로에서 이제 동성애 축제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졌던 한때는 그랬던 게 대구 아닙니까? 근데 대구에서 퀴어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축제라고 말하지도 않아. 퀴어 행사라고 말하지. 근데 이상하게 교회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 번은 정확하게 저의 소신을 정확하게 밝히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되어져서 이 주일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로서의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 어떤 소신을 정확하게 밝힌 적이 있어서요. 그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진짜 많은 메일을 받았습니다. 주로 이제 대부분의 내용들이 응원의 이메일이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심심찮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목사님, 평소 목사님 설교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존경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편협할 줄 몰랐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습니까? 라는 거. 뭐 이런 저런 메일에 거의 똑같아. 제일 마지막에 있는 문장은 어떤 거냐?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는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상중앙교라면 저는 떠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있어요. 대부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최고 협박은 교회 떠난다는 얘기예요. 다른 협박이 없어요. 와, 제가 막 깜짝 놀랐어요. 아니, 똑같이 예배 시간에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막 그렇게 다 했는데, 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구나. 제가 깜짝 놀랐죠. 제가 그때 설교한 게 되게 별난 설교가 아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시대적인 흐름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러므로 성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냐 여자냐 내가 내 취향대로, 내 원하는 대로, 끌리는 대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제가 매스컴이 떠들고 뭐 이렇게 시대사조가 어떻고 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으로 돌아가 보자고. 그럼 제가 레위기의 말씀,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을 함께 읽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죽일지니. 여러분, 성경이 이 정도로 강조하면요, 이건 진짜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 앞에 아멘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했죠. 뭐 그런 설교였어요. 그런데도 그런 설교에 튕겨가지고 교회 떠나겠다고 말하니까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제 목회자의 양심상 이건 타협할 수 없는 진리죠. 굽힐 수 없는 소신이에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도들에게 동성애 반대 집회 가자고, 자 함께, 제가 앞장설 테니까 함께 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제는요, 특별히 제가 이제 생방송을 이제 지난 3시간 동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리포터가 나가가지고 거리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진짜 막 요 가슴에 어린애 1살 됐겠나 2살 됐겠나 어린애를 딱 품어 안았는데 그 두 부부가 있는 거, 그 앵글에 잡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 그래서 리포터가 어느 교회냐고 물었는데 뭐라고 말해? 경산중앙교회. 또 경산중앙교회. 와,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돌아보며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한 10년 전에 그때 흐지부지 뭉개고 그냥 한 10년 세월 그냥 보냈다면, 그리고 나서 가로늦게 이런 어떤 소신, 성경적인 가치관, 소신을 밝혔다면 더 많은 후폭풍이 지금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이 진짜 아찔하다라고 제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그 목사님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성도들의 속 사정을 모르니까 그냥 미친 척하고 소신을 밝히라고. 그냥 알면 못한다. 성도들의 속 사정을 알아가지고 그런 성향의 자녀들이 있는 것을 알면 안면 받쳐서 소신껏 얘기 못하니까 지금 그렇게 해보시라고 제가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 사실 목사님, 전임 목사님도 이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성도 가운데 트랜스젠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 가운데 트랜스젠더가 있어서 상처를 받을까봐 성경적 가치관을 안 가르치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니면 당장은 상처가 되고 부담이 되더라도 정확하게 가르치는 게 사랑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절대 쉬운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많은 교회 중직자의 자녀들이 신천지에 연루된 경우가 꽤나 있대. 왜냐하면 중직자 자녀들은 모태신으로 쭉 자라왔는데 교회 청년들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지금 다 사라지고 없는데 신천지가 막 젊은이들을 홀깨니까, 그러니까 중직자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비율적으로 많은 거야.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이요, 중직자 장로님, 권사님 안면 받쳐가지고 제대로 얘기를 못한대요. 왜? 상처받을까 봐. 신천지 조심해라고 광고도 못하고 있대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허용해주고 뭉개고 있는 게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니라고 대답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발생되어지면 대부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목사가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비판을 또 해요.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하는 비판은 잘 통해. 언제나 먹혀.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목사가 사랑이 없다고 그러면 교회가 이게 막 흔들흔들 걸려. 왜 그러냐? 우리 속에 뿌리 깊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받아주는 것이다 라는 오해가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를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상대를 바로 세우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성경도 보세요. 우리가 자주 성경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러브레터가 성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구구절절한 사랑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사랑이다, 성경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성경이 우리를 뭘 한다고 말합니까? 읽어볼까요? 그 러브레터 성경이 뭐 한다고 말하는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사랑을 얘기하는 성경도 우리에게 필요하면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다 허용하는 거, 그거 사랑 아닙니다. 필요하면 교훈하고 책망도 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아멘. 또 하나, 작은 선은 큰 악을 닮았고 큰 선은 비정함을 닮았다라는 걸 오늘 제가 설교를 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또 우리는 얄팍한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그 작은 선을 결정할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어떤 또 오해가 있냐면 징계는 미움이라는 오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징계는 아파요, 쓰라려요. 근데 모든 징계가 미움에서 시작되어졌다? 그거는 아니올지다죠.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는, 공적인 징계는 그런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우리 주님이 누군가를 징계한다 말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를 징계하는데 그게 누구이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말하는지 그 구조를 잘 읽어야 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징계 채찍질 얼마나 아파요. 특별히 여기 나오는 이 채찍이란 말은 납덩어리를 끝에, 이 채찍 끝에 해가지고는 예수님이 채찍질 당했던 그 채찍을 말하는 거예요. 쫙 하면 쫙 잡아 당길 때 막 살점이 딱 떨어져 나가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말 아픈 거를 표현해 놨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더 중요해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함이라. 여러분 받아들이신다, 받아들이신다 이 말은 양자의 개념이에요. 받아들인다. Accept as a son, 영어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그의 자녀라면, 양자라면 어떻게 해요? 채찍질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채찍이, 이 징계가 미움에서 시작되어졌다? 이건 오해예요. 어쩌면 살펴보면 사랑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기도 해요. 징계가 미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시작된다라고 알 수 있는 대목이 뭐냐? 여러분 징계가 결국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데, 여러분 11절 읽어볼까요? 11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단서조항이 있어. 단서조항 5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는데,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아들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아버지와 부자지간의 연이 형성되어설 때, 그때 징계는 사랑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인 거죠. 부자지간의 연이 안 돼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할 이유도 없죠. 징계할 이유도 없죠. 채찍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유 그래 맞습니다, 목사님 옳은 얘기 하십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무턱대고 다 받아주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고, 교훈도 하고 채찍도 하고 그렇게 꿀절함도 하는 게 그게 사랑이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인정을 하세요. 여러분 고개 끄덕 맞죠? 아니구나. 맞죠? 예. 근데 이상해요. 이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어지면 글쎄요, 아니올시다. 근데 만일 그렇게 한다면, 정말로 만일 그렇게 한다면, 오늘 말씀대로라면 스스로를 어떻게 만들어 버리는 결과인가 하냐? 오늘 말씀대로 본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만일 그렇게 한다면 스스로를 어떻게 만들어 버리는 것인가?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그런데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다. 자, 그러면 징계를 거부하면, 책망을 거부하면, 꾸지람을 거부하면 스스로 뭐로 자처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로 인정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생아로,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아 취급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어 보십시다. 포춘지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본주의가로 이제 호칭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즈가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20세의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물로 꼽았던 사람이 뭐냐? IBM의 2대 CEO에 오른 토마스 왓슨 주니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일에 IBM의 슈퍼컴퓨터 왓슨이 2011년에 인간 퀴즈 챔피언을 이겼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왓슨이 이 의학 논문들을 다 읽어가지고 임상 사례를 다 습득해가지고는 최적의 의료 진단을 지금 내놓고 있다, 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왓슨, 그 사람 이름 왓슨이, 그 경영자가 잊지 말아야 될 원리로 언제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생오리의 정신, 이걸 자주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거냐면 어느 착한 사람 집 주변에 이 야생오리들이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삐쩍 말랐어. 살도 없고 너무 안 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야생오리들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친절한 행동을 한 거예요. 빵도 좀 이렇게 날짜 지난 거 이렇게 뜯어주고 던져주고. 야생오리들이 좋다고 받아 먹죠. 다른 야생오리들은 먹이를 구하려고 고생하다 보니까 막 깡마른 삐쩍 마른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집 주변으로 모이던 오리들은 살이 점점 오르는 거예요.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이사를 가고 나서 그 집 주변의 야생오리들이 삐쩍 마른 정도가 아니라 먹이를 구하는 법을 잊어버려서 모두 굶어 죽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언제 나온 거예요? 또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가야 할 책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보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지 못하는, 정말 그래서 괴로워하는 이 젊은이와 상담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젊은이가 말을 합니다. 학창시절에 어머니가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스쿨버스를 타고 등교를 못하도록 했다고, 또 친구들의 괴롭힘을 당할까 봐 스쿨버스를 못하고 그렇게 못했다고. 여러분, 스쿨버스는요, 미국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이 발달 안 됐으니까 스쿨버스들이 쫙 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스쿨버스는 가장 안전한 버스예요. 왜 안전하냐면 그 버스가 막 탱크 같아요. 철판 두께도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 그리고 스탑 사인이 나오면 무조건 앞뒤로 다 모든 차들이 서야 돼. 가장 안전한 차가 스쿨버스인데, 이 부모가 사고 날까 봐 전전긍긍해서 스쿨버스를 태우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친구들의 괴롭힘을 당할까 봐 무려 12년 동안, 그러니까 고3 할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매일 차로 직접 태워주고 태워오고 라이드를 계속했던 거예요. 그 일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진짜 힘들었죠. 무척 피곤한 일이었는데 자식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어머니는 그렇게 다 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뭐라고 토로하며 상담하냐면, 나는 어머니라는 감옥에 갇혀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요. 나는 어머니라는 감옥에 갇혀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십시다. 모든 것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징계, 책망, 그거 미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책망이라면 사랑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